몬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V를 보시는 분들은 가끔 들을 수 있는 전문 용어인데, 이 말은 대륙, 즉 땅으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 때, 이럴 때는 주로 겨울 1월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여름 후반기 7월, 8월 이때가 되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것은 인도라든지 인도 아래에 있는 바다 쪽에서 위쪽으로 불러와요. 이때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 때 물을 머금고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 육지의 바람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 몬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계절풍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계절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바로 무엇이 온다? 바로 우기, 비가 시작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몬순 계절, 몬순 이 기후에 의해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태풍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개 태풍은 위도, 지구의 위도의 25도 이내에서, 아래에서 태풍은 처음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25도 이후에서 태풍이 시작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낯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낯선 일이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25도 위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후에서 얼마나 바다의 온도가 지금 변화되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아주 이례적인, 아주 애유적인, 아주 낯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흰남노라는 말은 라오스어입니다. 우리 보라하고 예린이 라오스 다녀왔죠? 대개 이제 14개의 나라들이 태풍의 이름을 한 10개씩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태풍의 이름을 달아줍니다. 달아주는데, 그래서 각 나라에 제출한 대로 돌아가면서 태풍 이름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 이름,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부인, 제출한 사람이 자기 부인 이름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 이름, 어떤 사람은 새 이름, 어떤 나라에서 제출한 것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14개의 나라가 제출한 것이 이제 싹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지금 11호 태풍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흰이라는 말은 돌멩이, 바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남이라는 말은 그 가시라는 말이고, 노 또는 너라고 들었는데 주로 들릴 때는 너로 들려요. 너 이거 들리는 노는 새싹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로 쓰이는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낯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이 때로는 태풍으로 오기도 하고 홍수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으로 오기도 합니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가뭄이 시작되는데 그 가뭄의 농도가 보통을 뛰어넘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가뭄. 호수의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니까 일반 농사를 짓는 데 물은 거의 쉽지가 않은 겁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력발전소가 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전기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에서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농산물의 가뭄의 영향으로 농산물이 뭐하지 않아요? 소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러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국가의 3분의 1이 뭐예요?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즉 가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물들이 증발해서 어디다가 쏟아요? 전혀 다른 곳에 물을 쏟습니다. 그 지역이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이지요. 이런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와서 바로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자연이 오는 그러한 재해들, 재난들, 재앙들이 큽니다. 이런 것을 천재지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연재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막에 물폭탄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사막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아주 예기치 못했던 아주 낯선 장면들이 이제 이 지구촌에 익숙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건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낯선 일들, 낯선 사람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지역은 대개 보면 낯선 지역을 갑니다. 익숙한 지역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여행지를 갈 때에는 낯섭니다. 낯설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낯이라는 말과 설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말이에요. 낯이라는 말은 얼굴, 본다라는 뜻이고 설다라는 말은 뭐예요? 익숙하다 또는 반대로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새로운 일,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아주 낯선 일과 낯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낯선 일들은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에서 37절에서 40절까지에서는 낯선 일, 낯선 사건들이요.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낯선 사람,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먼 곳, 먼 땅으로부터 온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뜻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의 그 뿌리를 찾아가면 낯설다, 낯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일과 낯선 사람, 이것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낯선 일, 이것들을 낯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공통되는 단어가 뭐하게 하려고? 주를 경외케 하려고, 주를 경외하게 하려고, 주를 경외하게 하옵시며,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낯선 일과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낯선 일이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뭐하게 해요? 주를 찾게 합니다. 주께 기도하게 하고 주께 간구하게 합니다. 주께 간구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고, 어디에서 들어줘요?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달라고요? 공통된 단어, 주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서 섬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렵다라는 뜻의 뿌리를 찾아가면 야라입니다. 야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는데 어디를 봐요? 한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한 곳. 초점을 한 곳에 두고서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외한다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그것에 의해서 무서워 떨기도 하고, 그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렵게 떠는데 뭘 떨어요? 존귀해서, 존경해서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바라볼 때, 한 곳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무서워 떠는 것, 두려움이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성경 번역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앞뒤 문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것이 경외한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참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주라는 말로 나타나죠. 주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라는 말이 총 15번 등장을 합니다. 개역성경에 그렇게 등장해요. 개역성경에 15번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총
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실상은 다 뭐냐면 생략하고 번역한 것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번역한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이니까 앞뒤 문맥 속에서 어떤 거예요? 그냥 겹치는 부분들은 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생략하고 앞뒤 문맥 속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뭐냐면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역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28번 등장하는데 당신이라는 말로 되게 돼요. 당신. 그러니까 2인칭으로 해서 당신, 너. 사람들로 말할 때는 너 이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당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라는 말을 뭘로요? 문맥상 볼 때 그게 주님이니까 주로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하고 가로하고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8번 나타나는 주라는 그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면 그냥 왕이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왕이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 자신이 왕이지만 왕 위에 누가 계신다? 왕 위에 왕.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자신이 왕인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진짜 주인이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능하신 분, 강하신 분, 힘센 분. 근데 힘센 자 중에 가장 힘이 세신 분, 강한 자 중에 아주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중에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모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직접 듣죠. 그냥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나는 자존자라는 말, 스스로 있다, 자존다. 그래서 그 말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로도 쓰여요. 근데 이게 과거형으로 볼 때는 나는 있었다, 현재는 나는 지금 현재 존재한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게 어떤 용어로 스스로 있는 자가 쓰이냐면 너희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분이 뭐냐면 지금 네 앞에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문맥상으로 볼 때에 약속에 대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때도 있었고 지금 네 앞에도 있어. 그러지만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지금 모세 네 앞에서 나타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그것을 성취할 그때도 여전히 나는 뭐 할 거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때 썼던 스스로 있다의 뿌리가 뭐냐면 나는 이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is예요. is.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말로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존재한다. 이 말에서 발생한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있다, 존재한다. 그런 분인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뭐 하신다? 그분은 존재한다. 그래서 있다라는 말은 과거에도 함께했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고 장차도 뭐 하실 분? 함께 하실 분이시다 라는 말. 과거에서 있을 때 뭐예요? 있도록 사람을 있도록 존재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흙으로서 사람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죠. 그래서 생명을 불어 넣어줘서 뭐가 있게? 존재하게 해. 존재하게 해. 그래서 뭐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근데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뭐요?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은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현재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는 뭐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뭐가 있어요? 꿈이 있다고 그랬죠. 꿈이 있는데 그 꿈 너머의 꿈, 하나님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낯선 일들, 낯선 사건들을 경험을 해요. 솔로몬은 이 낯선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근. 37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라고 해요. 기근이라는 말은 굶주린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배고프다 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굶주림, 기근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해요? 온역이라고 말합니다. 온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전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구촌에 계속 있어져 왔던 전염병은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염병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무서운 두려움을 가져오죠. 근데 지금은 무엇이 아주 익숙한 사건, 낯선 사건이 익숙한 사건으로 된 것이 어떤 거죠? 코로나예요. 코로나는 흔히 말하는 감기 종류, 즉 바이러스 종류죠. 그런데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죽을까 봐.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전염병이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을 하지만 이제 약들이, 백신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두려움들이 뭐예요? 사라지게 되고, 왜냐면 방법이 있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그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익숙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낯선 것이 계속 보게 되면 익숙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가 봐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낯선 사건, 전염병, 온역이 있을 때, 온역이 일어날 때, 온역을 만났을 때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농사를 지었는데 식물이 뭐냐면 해야 되는데 그 작물을 심었는데 뭐예요? 이거 시들어 죽어, 말라 죽어. 그래서 농사도 그러죠. 뭐냐면 논농사를 하든 밭농사를 하든 대개 보면 입마른 병이라는 것이 입이 말라. 원인을 모르는데 입이 말라. 대개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어떤 병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뭘로 일어나요?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것들이요. 다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들 깐부기병은 예전에 이제 보리를 키울 때 많았어요. 이 깐부기병은 뭐냐면 보리를 키울 때 대개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보리가 정상적으로 크지 않고 시커멓게 이렇게 붕 떠듯이, 이걸 다른 말로는 곰팡이라고 말합니다. 곰팡이병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누렇다라는 말에서 와요. 이게 뭐냐,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고 누렇게 변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깐부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깐부기병이 일어날 때 이것도 뭐냐면 농사를 질 때 정상적이 아닌 낯선 일들이죠. 자,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메뚜기 황충. 자, 메뚜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라는 말은 메뚜기는 뭘 잘해요? 번식을 잘합니다. 그래서 번식을 잘한다, 증가한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뭐예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뭐냐면 한 번 하면 농작물을 싹 뭐예요? 다 갉아먹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죠. 재앙인 거죠. 자, 메뚜기가 일어나고 그의 뭐냐면 유충들, 이런 부분을 황충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의 유충들. 황충이라고 말하는데 황충이는 다 뭐냐면 갉아먹는다, 이런 부분에서 온 용어예요. 자, 메뚜기나 황충이가 하는 부분들은 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농작물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앙 또는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어날 일들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재난이라고 말고 또 자연재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천재, 지변, 가뭄. 자, 여기에서 말하지는 않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으로 인해서는 자, 여러 가지 가뭄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홍수, 태풍으로 인한 홍수,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즉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낯선 사건들, 낯선 일들을 만났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이 어느 땅이야? 가나안 땅.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땅.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에서 일어날 때, 낯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네? 이때 뭐냐면 기도할 때, 간구할 때라는 말이에요.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때로는 적국이 뭐예요? 다른 원수들의 나라들이 에워싸거나 포위하거나 이럴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이런 낯선 일들이 일어날 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재앙이구나. 깨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 야다의 손말이에요. 안다. 깨닫는다. 안다. 알게 될 때, 야, 이거 재앙이구나. 이거 재난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또는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각각 어디에? 자기 마음에 야, 이거 재앙이다. 이거 재난이다. 이거 자연재해다. 이거 천재지변이다.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야, 이거 말세야. 이거 종말이야. 이건 세상 끝이 왔구나.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걸 알 때 사람들은 뭐예요? 누굴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데 뭘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는 때 솔로몬은 어디를 향해서? 이 전을
향하여서. 이전이 뭡니까?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성전을 향해선다는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지금 뭐라는 거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법궤를 갖다가 지성소에 딱 옮겨놓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뭐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은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두고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소송 문제, 도저히 재판관이 뭐예요? 재판을 할 수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이 없을 때 범죄를 했는데 사람들끼리 이웃 간에 죄를 범했는데 누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러면은 재판관도 뭐 하기가?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뭐예요? 야, 너 맹세해. 어디 가서 맹세해? 성전에서. 주의 앞에서 너 맹세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주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거짓말 하지 마. 이 얘기야.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다 하시는 분이야? 그분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네가 범죄하면 네가 거짓말한 네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혹 이 사람이 맹세하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판결하셔서 뭐라는 거야? 뭘 재판을 해주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악한 일을 하겠으면 그 악한 그 행위가 도로 그의 머리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혹 이 사람이 뭐 했으면 의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거든 의로 뭐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악으로 갚든지 의로 갚든지 판결을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웃 간에 범죄했어요. 했을 때에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죠? 두 번째 기도는 자, 적국이 와가지고 뭐냐면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패해요. 적국에서. 근데 뭐 때문에 패하죠?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를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주께 범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적국에서 패하게 된 거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뭐하면 먼저 돌아오면 회개하면 슈브 돌아오면 그리고 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인정하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구하거든. 하나님 그때 간구할 때는 어디서 하는 거야? 성전에서 해.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모형이야. 이 땅에서는 모형. 이 땅에서는 모형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모형인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꼭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거야 지금은? 성취하신 거야. 성전의 성취자이신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임마누엘 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성전의 완성신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근데 기도할 때는 뭐야? 예전에는 성전에서였지만 지금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전에서가 구약에서 성전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해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 하겠다? 들으시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솔로몬처럼 뭐요?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요? 잠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 중요한 건 그분이 들으시느냐, 듣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헌금, 헌상, 이건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그런 부분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 차라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만한 행위만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 근데 한다고 할 때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뭐다? 예전에는 어디에서? 모형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리는, 또는 성막에서 드리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 뭐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이제는 어디에? 네 마음 속에. 예전엔 돌판에, 지금은 너희 마음판에 뭐 하겠다? 새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에레미야의 예언하고 구약의 부분이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야, 마음이 담아있는 그걸 내가 원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는 거야? 제사 드리는 제사 행위. 율법의 어떤 하나의 틀. 이것만 한 거야. 여러분, 틀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담겨진. 이런 부분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시오니.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향해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성전 다 지어놓고 봉헌식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도구할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대개 보면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과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걸 주로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잘 몰라. 이런 말 가끔 들잖아요. 자, 처녀일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뭐 하죠?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뭐 하면? 결혼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느냐에 따라서 뭐요? 그냥 신앙이 달라져 버려요. 시집 따라서 또는 남편 따라서 뭐냐면 신앙생활을 차라리 때려치우고 뭐 하는 거예요? 그쪽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그때 뭐예요?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뭐 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다? 어려울 때. 근데 솔로몬의 부분은 사건을 통해 볼 때에는 그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이 잘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느 때?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가? 즉 눈에 보이는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비록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현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뭐예요? 현실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백성들 한 사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각각 사람들의 마음, 그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거면 다 알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낯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하거든? 간구하거든. 그 다음 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근데 하늘이 어떤 곳이야? 주께서 계신 곳. 계신다라는 말은 거하다. 거기에 앉아 계신다. 거한다. 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거하시는 곳.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기도한 곳은 어디예요? 크로노스의 세계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이곳이었지만 모형인 성전이지만 그러나 들으시는 것은 어디에서? 하늘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유하시고. 사유가 무슨 뜻이에요? 용서하시고. 지금 37절 38절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나타나요. 그 이전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사건을 봤을 때는 다 뭐가 나타났어요? 범죄가 나타났어요. 범죄라는 말은 하타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빗나간다, 구부러진다 라는 말에서 온 말이라고 그랬어요. 빗나간다, 미끄러진다. 본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거, 본래 자리에서 빗나가는 거, 이것이었는데 지금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범죄, 하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39절에서는 뭐 하시고?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일어난 낯선 일들이 솔로몬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범죄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그러니까 앞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과 뭐 하는 거요? 같은 것을 볼 때는 하나님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 모든 행위대로 뭐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왜? 각 사람의 마음 아시잖아요. 각 사람의 지은 죄도 아시고 각 사람의 지지 않은 죄도 아시고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아시는 그대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그 사람들의 일한 대로 그 사람들의 드러낸 그런 일들대로 행하사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왜? 주만이 인생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지 의롭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세요. 즉 솔로몬은 그에게 일어났던 천재지변, 낯선 사건들을 하나님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거든.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해 주세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40절. 40절은 그리하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어떤 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낯선 일, 낯선 사건들을 경험하고서 주님께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저희가 누구예요? 각 사람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들이 뭐 할 거다? 경외할 겁니다. 두려워서 섬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 바라볼 겁니다. 누구만? 누구만? 주를 바라볼 겁니다. 주를 경외할 겁니다. 주를 두렵게 알고 그분 섬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 어떤 땅? 우리 열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이 뭐예요? 이 땅에 크로노스의 세계에 주신 것으로서 카이로스의 세계의 땅.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그 땅에 대한 것에 대한 뭐요? 그림자로 주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주신 땅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크로노스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뭐 할 거다?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주께 초점을 두고 주만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경외한다는 말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 뭐였어요? 흙으로부터 몸, 육체를 만들었고 그의 영혼
그의 생기, 이건 어디로부터 왔죠?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은 누구 어디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섬기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안 바라봐. 그리고 뭐냐면 다른 거 바라봐.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은 뭐냐면 이 땅에 낯선 그런 사건들, 낯선 일들을 만나서 천재지변과 자연 재난을 만나거든, 재앙을 만날 때, 야, 이거 재앙이다 했을 때 뭐예요? 야,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시고 사유하신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 왕을 왕으로, 하늘 왕으로 뭐 하게 하신다? 인정하게 하신다. 바라보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41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나왔잖아요. 5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유대 선민주의라는 것이 있죠. 자기들, 하나님이 자신만을 택했고 자신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다 하는 특권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딸을 삼아주셨어.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져요? 선민의식. 이거 가질 수 있어요. 안 믿는 너희들은 다 뭐야? 죄인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서 뭐예요? 내려다봐.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때부터? 이미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즉 열방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하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야. 구약 때.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어요? 요나는 유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자기에게 자기 나라를 괴롭게 하는 적국에 대해서는 뭐 하려고?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이 구원받는 거 원치 않아. 안 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은 일본이 어떤 일을 당하면 뭐예요? 좋아. 태풍이 와가지고 막 싹 쓸어가도 기분이 좋아. 이게 속마음이야. 속마음. 왜? 우리는 직접 안 당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고통. 일제 36년. 그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미워. 괜히 미워. 싫어. 그렇죠? 싫어. 그러잖아요. 그냥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잘했다. 그냥 깨소금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원전이 뭐냐면 해가지고 그게 마냥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이고 안 됐다라는 마음이 가지면서도 또 한쪽에는 뭐예요? 좋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버려야 될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족적으로 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절대 일본에는 복음 안 전해요. 거기는 저 보내지 마세요. 난 절대 일본에게는 이랬거든요. 제가 중국에 대한 마음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마음도 왜요? 아, 우리 통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뭐 한 거야? 중공군이 그냥 하면서 이게 저기 있잖아요. 중공군이 중국이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뭐냐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괜히 미운 거야. 그리고 뭐냐면 우리는 민주주의지만 거기는 뭐야? 공산주의잖아요. 체제 자체가 뭐냐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괜히 싫었던 거예요. 여기는 제가 복음 전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장 많이 보낸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이었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낸 데가 중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영혼들, 이들은 진짜 뭐냐면 복음을 받을 때 눈이 뭐냐면 하루에 10시간, 12시간을 복음을 전해도요. 눈이 토끼 눈이야. 빛나고 뭐 3시간씩 강의해도 움직이질 않아. 우리 교인들도 정말 대단하죠.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거야. 근데 요즘의 세대는 어떠냐면 1시간만 딱 예배 시간 된다 그러면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자꾸 시계만 보더니 왜 우리 목사님은 시간을 안 지켜. 이런데. 그리고 뭐냐 1시간 딱 되면 그냥 간대.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간대요. 이런 일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세대의 일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딱 정해져 있나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항상 매 시간, 매 순간을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세계로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이후에 날, 시간,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성취되고 완성, 꿈 너머의 꿈의 세계에서 완성될 그때까지 지금도 이미 왔던 하이브리드 세계에서 두 세계에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뭘 알아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계에서 제한이 있고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영혼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완성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산다. 이 땅에서 크로노스에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낯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매일 낯선 그걸 또 다른 말은 모험이라고 해서 모험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해서 안 돼. 새로운 일은 언제나 새로운 일이에요. 신앙도 새로운 일이야. 삶도 새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갖다가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아도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 핸드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마음을 쏟고 살면 될까 안 될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뭐냐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죠? 오래 보지 말고 뭐야? 성경 읽는 시간에 더 재밌어야 돼. 왜?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알았지? 네가 스스로 엄마가 성경 읽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원해서. 그치? 내가 다음 주에 몇 장 읽었니? 내가 물어볼게. 아니면 며칠 동안 일주일 중에서 며칠 읽었어? 그 중에 일주일 7일 중에서 며칠 읽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지? 안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바라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봐요. 이방인이라는 뜻이 낯설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이방인의 뜻이 낯선, 뿌리가 낯선. 낯선 사람, 먼 땅에서 온 사람, 먼 곳에서 온 사람, 이방인.
기도할 수 없죠. 이방인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들어요? 뭘 듣냐면 주의 크신 이름을 들어요. 주의 크신 이름. 자, 41절을 보게 되면 41절이죠? 42절. 42절. 주의 크신 광대한 큰 이라는 말이에요. 광대한 큰 또는 위대한 이름을 들어요. 또 그 다음에 주의 능한 강한이라는 뜻이에요. 능한 강한 힘센 그러한 손. 그 다음에 주의 펴신 팔. 이거에 대해서 뭘 들어요? 소문을 들어.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와. 어딜 와?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향해서 와. 그래서 뭐 해?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기도할 수 없는데 돌아와서 듣고 돌아와서 와서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근데 구약시대에서는 이게 뭐 한 거야? 그럴 일들이 거의 없는 시대야. 그렇잖아요. 없는 시대인데 솔로몬이 이방인들도 와서 뭐 하거든? 기도하거든. 부르짖거든.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들으시고 43절.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뭐한 대로? 이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만민, 땅의 모든 백성들이 뭐 하거든?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주님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깨달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천국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아서 뭐가 되는 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거.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 다른 말로는 이들이 바라보고 어디 들어가는 거야? 주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러기 이전에 누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누려야 돼. 내가 먼저 천국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그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다가 누리며 사는 것, 다른 말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걸 누리며 살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뭐 할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다 회복하면 그것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만물들에게 준 관계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면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뭐 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말, 다른 말로 샬롬, 샬람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샬롬, 평안한, 안정된, 즐거운 상태, 기쁨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거죠. 꿈 너머의 꿈. 하나님의 뜻,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는 낯선 일들을 만나요. 그때 뭐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주님의 뜻이 완성되기 이전에 반드시 뭐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날 일들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야. 낯선 사건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 하는 거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 회복시키셔서. 그런데 완성되기까지는 뭐 하신다? 우리는 여호와 그분 경외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전히 그분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 중에 4번째, 5번째, 이방인까지라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 때 주를 경외케 하는 것,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떤 낯선 사건, 낯선 일, 천재지변, 자연재해,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를 경외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를 경외하며 사는 것,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낯선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으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낯선 일, 예상 밖의 일, 뜻하지 않은 일, 돌발 사건을 당했을지라도 이 소용돌이 치는 지구촌에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또 이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머리와 그 자녀와 가정 위에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